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명이 저한테 아주 환하게 비춰가지고 좋습니다. 예, 정성희 모친님께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저한테 연락한 게 맞는데 어떤 때는 사위한테 연락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귀한 형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요. 마지막 때에 더욱 힘쓸 일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11시 17분이네요. 11시 30분까지 맞추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일주일에 또 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으시지만 묵상하시지만 또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는 말씀을 좀 그래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올해 이제 제가 나눌 이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될까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12월도 이제 거의 올 한 해도 이 끝자락에 마지막에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왔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런 네로 황제 시대 때 박해로 보이는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서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귀한 소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신 그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특별히 가까이 왔으니가 헬라어로 앵기켄인데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 때도 이런 동일한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심이 가까운 그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격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런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조금만 더 견뎌라, 힘을 내라, 이런 위로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 산에 등산 자주 안 하시는 분들 또 이 산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 와간다. 예, 내려오는 분들이 다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방 다 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힘든 고지가 있는데 그런 격려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 와간다. 이 성도들한테 큰 위로가 되잖아요. 빨리 이 고난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 와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만 더 이것을 경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지금 이 시기가 어때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00m나 400m 계주 같은 거 할 때 보면 가장 잘 뛰는 선수를 어디에다 둡니까? 맨 마지막에 두잖아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하고 마지막이 중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 결승점에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어떠느냐. 그리고 이런 이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도 보면 잘 했다가 마무리를 잘못한 경우가 참 많이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마지막을 어떻게 경주하느냐, 끝까지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12월 31일을 하면 뭐가 됩니까?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끝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이 되면 마지막입니까? 시작입니까? 그건 시작이잖아요. 뱃속에서 그거 40개월이 돼서 만삭이 돼서 나올 때가 되면 뱃속에서는 끝이지만 이젠 새로운 시작이에요. 10개월이 시작됐지만 이제 또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것은 새로운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복중에 있는 태아지만 우리 특별히 신경들 많이 쓰시잖아요. 좋은 거 보고 좋은 생각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태명도 요즘엔 좋은 거 주고 그렇잖아요. 대화도 하고 왜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왜요? 뱃속에 10개월 지나서도 계속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80, 70, 80이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준비를 하느냐는 영원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도전과 또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 더욱 힘쓸 일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조금 그 흥정역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하는데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근신하라 대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지금 베드로가 썼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권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복음서에도 나오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 그것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간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일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제자들로 봐서는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결국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하고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제가 과연 유혹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유혹이 뭘까요? 쉽게 하면 죄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미혹받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죄를 짓는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욕심을 내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잖아요. 주님도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너무도 잘 하셨어요. 그것이 힘드시죠.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사실 원, 그 앞에 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중심,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서 기인한다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죄의 미혹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느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원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정말 십자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잠을 들었어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들었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또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것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 때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참 나의 경험으로 봐도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지 말고. 그래야 유혹에 받지 않고,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런 상황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참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이렇게 흐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라는데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잠이나 자고 있다니, 그것이 그의 마음에 계속 찔림이 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동에서 이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 대사장 종의 귀를 칼로 베잖아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님의 말씀처럼 3번 그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려고 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또 두려움이 자신을 어떤 이젠 예수님도 보다 더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그의 경험에서 기인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 같은 이러한 서신서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사실 오실지 몰라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지금 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해서 좀 읽어드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뜨겁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것도 또 베드로 그 제자들이 싸우던 모습들 또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런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들, 자신들의 모습들이 생각나잖아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데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어줍니다. 또 불평하지 말고, 불평들 많이 했잖아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뜨겁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액테네라고 해서, 우리 운동 헬스 같은 거 하면 근육이 아주 강하게 생기잖아요, 힘을 주면. 그래서 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육이 강하게 긴장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운동선수의 긴장된 어떤 근육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할만하면 하고 그러가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아주 힘을 써서, 운동선수가 아주 최선을 다해 달리듯이 그 근육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BKC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분별할 판단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걸 몰라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거, 허물이 있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만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뜻하게 대접한다고요. 그것을 따뜻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또 이 많은 또 재물을 뺏기고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순례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고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자기 가정으로 초대해서 서로 따뜻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십니까? 혹시 외면하는 분 서로 안 계세요? 우리가 과연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가장 시작은 뭡니까? 우리 봤을 때 환하게 인사하는 거, 뜨겁게 손잡아 주는 거,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마치 운동선수가 그 있는 힘을, 근육을 다 쏟는 것과 같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요원들이 대부분, 뭐 우리 드라마도 봐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화목하며 지내라. 뭐 그럽니까? 너희 돈 많이 벌어라. 이 세상에서 출세해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용서할 사람들 용서해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것이 살아보고 인생의 끝에 왔을 때 그것이 남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남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도, 권력도, 물질도 떠나고 두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직이잖아요. 주님은 아주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뭐 달란트의 비유로 해서 여러 가지 종들에 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봉사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는 두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특별히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랄레인데요, 말하는 자.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봉사하는 자예요. 몸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자, 디아코네이,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자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것은 말씀의 권위가 또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아무리 멋지게 아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풀어 설명한다고 해도 성도님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전도도 잘 못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슬쩍 던졌는데 그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유능한 전도자가 있는데도 구원 못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힘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소리를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전달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자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그리고 봉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상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말하는 자가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렇지. 또 그리고 봉사하는 자가 내가 그래도 섬김에 그래도 탁월함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자 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자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혹시 과거에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요, 11월까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70, 80까지 아쉬움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남은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뜨겁게, 또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돌아온 이런 주인과 이 종들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비유를 듣고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베드로가 이것을 하는 것도 아마 이 주님으로도 받은 교훈이에요. 자기가 직접.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끝까지 깨어서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할 때 그러한 그런 종이 뭡니까? 지혜롭고 착한 종아. 말하잖아요. 선하고 착한 종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으른 종은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한 게 선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선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악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겠어요? 우리 뱃속에 있는 태가 10달을 그냥 거기서 그냥 붙들고 안 나가려고, 엄마 태를 붙들고 안 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물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무리 붙든다고 해도 그것은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의 시기의 차이만 있죠.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늘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한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요. 우리가 또한 새로운 올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도록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여기가 마냥 전부인 양 놓지 않고 살아가지 않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끝나면 서로 뜨겁게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 사람에게 좋은 점이 뭡니까? 마스크를 써도 웃는지 화가 났는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마스크를 써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웃는지 화가 났는지 압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눈을 보면 우리 입은 움직일 수 있지만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우리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스크는 못 벗더라도요, 우리가 서로 우리 끝나고도 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혹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분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잘 알고,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연약함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뭐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또 가까이 있는 성도끼리. 우리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잘 알 만날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하는 자는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들은, 봉사하는 자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 좀 해보시죠 했을 때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안 주신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겨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것을 내가 또는 거부하는 이유가 나의 겸손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함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의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맡기신 일에 대한 관계예요. 이 두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한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조금 좀 감동이 된 글귀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김명선이라고 한 분이 이 시선이라고 하는, 저도 이 노래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부르려니까 처음에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선이라고 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찬양입니다. 제가 몇 번 들어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듣는 거는 참 좋은데요. 이거를 지은 작사 작곡한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이 사랑이 남긴 하루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뒷장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가 떠나거나 내가 멈추거나 한다. 그러나 서로 안에 남겨진 사랑은 계속 살아서 일한다. 서로를 빛나게 하고 온전히 세운다. 이분이 지금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도인가 남편이 이 담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갔죠. 그리고 3살 난 6살 난 남자아이 하나하고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이런 글들을 쓴 거예요. 주님 그런 저런 찬양들도 또 그렇고, 그러면서 여기 그 남편하고 이런 아름답게 나눴던 사랑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이 한 6, 7년을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떠나거나, 여기선 그가 떠났잖아요. 내가 멈추거나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계속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게 계속 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함께 사랑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거나 내가 멈추거나,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서로 안에 남겨진 사랑은 계속 살아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 받았던 남편과의 나눴던 사랑들, 그리고 두 아이가 아빠로부터 이런 받았던 사랑들, 그것을 지금도 계속 나누면서 참 이런 천국에 있는 아빠가 참 보고 싶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모하며 또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에 그 남겨진 사랑은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잊혀졌죠. 벌써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분은 떠나서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나에게 각별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받았던 사랑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2000년 동안 지금 역사에서 계속 그것이 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것이 계속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랑이 계속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것이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떠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가장 좋을까? 뭐를 잘 가르쳐준 아빠?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남으면 가장 행복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리고 성도님들하고도 저하고도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변호의 수가. 말씀을 나누었던 형제? 그거보다도 한 분한테라도 참 사랑을 심어줬던 분이다. 참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 사랑이 또한 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그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피차 은사를 따라 섬겨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